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그 삶에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는 많이 힘들지요. 우리의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때에도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많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언제 가장 힘이 들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힘이 들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이겠지요. 언젠가 한번 가온이 그리고 시온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돼서 폐장 시간이 되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서울 모 놀이공원에 가면 아주 예전부터 하나 특징이 있죠. 큰 미러볼이 이렇게 무대 앞으로 나오면서 큰 음악 소리와 함께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행사를 하죠. 그날도 가온이 시온이와 함께 이렇게 그 불꽃쇼를 보고 그렇게 함께 미러볼 나오는 큰 음악 소리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을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좋은 큰 신나는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춤을 추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춤을 추고 있는데 저는 저 멀리서 이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참 춤 잘 춘다. 가온이가 참 소심 있는데 저렇게 이제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나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이제 시온이가 한참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부모님 보이지 않는 거죠. 둘러보니 아버지도 없고 그 엄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보니 이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구나 하고 쓱 가려고 하는데 그 몇 번 소리치면서 큰 음악 소리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 들리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제 즐거웠던 이 얼굴이 하나씩 이제 울상이 돼가면서 울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얼굴을 내비치며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이제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온이 옆에 뒤에서 툭툭 치면서 시온이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야 이제 안심이 됐는지 이제 다시 얼굴이 활짝 피면서 다시금 또 춤을 추러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이자 자신을 이끌어주는 존재이자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존재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님 즉 아빠 엄마의 목소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언제가 가장 힘이 들까?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만큼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더 힘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침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침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 큰 소리로 어머니,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서 우리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얼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때는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왜 침묵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가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침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에 바로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첫 시작의 가장 큰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 너무나 강대한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읍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전쟁은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에 비해서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력의 일부를 데려가서 전쟁을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성 전투를 벌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 아이성을 한번 정탐하고 와서 바로 그 군대를 꾸려서 바로 그 전쟁에 출타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는 전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죠.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많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침묵하시는 때가 언제였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혹은 그 민족의 죄, 혹은 공동체의 죄, 그 어떠한 것이든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며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의 그 죄 때문입니다. 그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시기 시작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을 멸하시며 그 두 아들을 멸하시며 그 모든 그 제사장의 그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자들의 죄에 따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침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에 죄가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가 널브러져 있는가? 내가 방치하고 있는 죄가 내 삶 안에 있는가? 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침묵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점검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신호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전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계속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시간과 그 삶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까? 혹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불의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의 삶에 만연한 죄의 영역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이후에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에 침묵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우리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의 내용만 보면 마땅히 승리해야 하는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은 마땅히 싸워 이기고 진멸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추적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사실은 정말 합당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 왕의 마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아멘. 기도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케 하신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저 그 전쟁을 해나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해보다 못한 제사장이 나서서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왕에게 여쭈어봅니다. 그제서야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물음의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며 그 쫓아가는 중에 추격하는 중에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사울 본인 자신의 일이 되고 그 모든 명예가 그 자신의 명예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의 가운데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이 마땅히 그 누가 보기에도 좋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뜻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안에 침묵하실 때 혹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실까? 혹 나의 삶 안에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없는가? 혹은 나의 삶 안에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없는가? 이미 내 마음을 정해놓고 구하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구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살아가죠.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미 내 뜻대로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삶 안에는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사울 왕은 이야기를 하면 이 사울 왕에 대비하여서 이 다윗 왕을 비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다윗 왕은 그의 모든 가는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때에 그를 축복하시어서 그 나라를 평안케 하시며 그의 삶을 이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지 않으실까, 침묵하실까? 바로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단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 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그 처음은 사단의 질문 때문이었지만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신 의도가 그 욥기서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욥의 삶을 테스트하며 그리고 이 욥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시험을 담대히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 후에 더 놀랍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이 욥에게도 허락하셨던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침묵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공통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죄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죠.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침묵을 허락하시는지 얼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은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강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28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왜 나의 삶에 침묵하시나이까? 주님, 왜 나의 삶에 침묵하시나이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주님, 내게 귀를 막지옵소서,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아버지 응답하시고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부르짖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마치 나의 삶에 잠잠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런 삶의 정황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만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때로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모든 때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잠잠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고통의 순간과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의 성도의 모습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성성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침묵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위태위태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가운데 많은 복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하고 안정의 삶에 취해서 전혀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그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독이 되어서 전혀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삶에 그 어떠한 것으로 신호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르시지 않는 자가 가장 위태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그 전쟁 가운데서 계속 승리하는 그 순간에 도취되어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분명히 떠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침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자에 놓여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애굽 땅 그 430년이죠. 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를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적당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부르짖지 않았죠.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부르짖지 아니하여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큰 핍박이 임하죠. 요셉의 영향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 갈수록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노역을 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신음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이 부르짖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침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한 때는 언제라는 것이요? 바로 그 침묵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호크로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얼른 주께로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그 가슴을 찢으며 부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받고 그 내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세수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만 같은 것이 느껴질 때에,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에 그는 부르짖었고, 그의 삶에 견디기 힘든 그런 엄청난 고통이 닥쳤을 때에, 쫓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너무나 낭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삶을 응답하셨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 그리고 영이 죽어서 잠잠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그 영이 살아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얼른 주께로 나아가 주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받는 사랑하고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세수만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셀에서